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이 상 주시는 믿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음 옆분 우리 앞뒤 분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오늘의 주인공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참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신앙의 영혼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말년에 대해서도 모세는 끝까지 신명기 34장 7절에 보니까 모세는 죽을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참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은 어떤 환경과 또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는 사람 같습니다. 또 성경은 모세를 어떻게 표현했냐, 신명기 3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대놓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제일 들어야 할 말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찬이 제일 큰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한 성경에 보니까 신명기 34장 5절에는 모세를 보고 여호와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 있는 자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세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심지어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다고 했어요.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니까 친구같이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이룬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보니까 친구와 같이 이야기했다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모세는 그럴 수 있었을까 보니까 오늘 히브리서에 보니까 단 하나가 있으면 그게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진정한 믿음, 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24절 보니까 거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25절에는 보니까 더 좋아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26절에 보니까 더 여겼다라는 말이 나와요. 27절 보니까 애굽을 떠난다는 말이 나오고 28절에 보니까 정하였다, 그러니까 결단하였다는 거죠. 그 단어가 나오거든요. 오늘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믿음, 끝까지 사용하시는 믿음이 무엇이냐? 첫 번째, 거절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거절입니다. 24절 보니까 거절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파라오, 즉 애굽의 왕이 될 놀라운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모세는 조금만 참으면 전 세계를 품을 수 있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왕이 될 그런 위치에 있는데 그것을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그 권력과 그 명예를 거절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닐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명예 자체를 나쁘게 보지는 않아요. 요셉도 그랬고요, 다니엘도 그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높은 명예까지 하나님이 올리십니다. 그러나 그 명예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금이 가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단절이 된다면, 그 명예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끼친다면 그것은 마땅히 거절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다른 뜻이 있어요. 거절했다는 것은 그 자기의 어머니에 대한, 그 바로의 공주에 대한 그 모든 뜻과 그 애정을 거절했다라는 뜻과 같이 써요. 이 공주의 이름이 비디아 또는 데르무디스라는 공주예요. 자기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잘 키워왔습니까? 그리고 그 왕을 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인정을 하나님을 위해서 버린다라는 거예요. 인간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것을 버린다면 그것도 결코 올바른 것은 아니고, 더 나아가 그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결코 우상은 납득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 형제, 자매,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고 했어요. 아니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성경에는 엄연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되는 것은 우상이에요.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도 보면 아버지, 어머니보다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모세는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정말 진정한 믿음을 알았기에, 상받는 이 쓰임받는 그 믿음을 알았기에 어머니에 대한 인정도 버릴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효도는 해야 돼요. 성경만큼 효도를 강조하는 그런 아마 종교는 또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라. 즉 우리가 어떤 것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돌이켜서 회개해서 예수님만 보이고 하나님만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이고 진정한 돌이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래요.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현대 기독교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무서운 취약점은 바로 회개 없는 복음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강조하고 외쳐도 하나님 뜻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복음이 아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복음이 아닌 우리 중심의 기복적인 복음을 전하고 그 말씀만 시사선택을 한다면 엄연히 잘못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말씀이든 또 그런 복음이든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복음이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거절할 수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 우리가 우상이 될 수 있는 모든 요소 우리가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잠언 28장 13절에 보면 분명히 얘기해요.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많은 사람은 그래요.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데 우리는 엄연히 하나님 주신 축복이 아닙니까 하면서 거절하지 못해요. 그것을 도로 합리화시키고 심지어는 그거를 우상으로 여기고 죄로 삼아요. 그 축복을. 그러나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죠.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가 혹시 우상이 있었던 거, 하나님 분명히 뜻을 아는데도 우리가 버리지 못했던 거, 그런 것들이 있으면 가감히 하나님께 내어놓으시고 진정으로 돌이키시고 버릴 거 버리시고 하나님께 귀한 믿음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 그래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돌아와라. 저는 지금 괜찮은데요, 죄짓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저 끝까지 깊은 마음을 다 헤아리고 아시고 계세요. 그 생각을 돌이키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와요. 예수님 물질에 대한 것도 던져주세요. 그러나 결국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택하지 못하고 그 물질을 버리지 못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나중에는 그 복음을, 예수님을 저버리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심히 근심하며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상 주시는 귀한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땅히 정말 큰 거라도, 정말 유혹 같은 거라도 가감히 버리시고 주님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택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은 선택이에요.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해서 그것을 선택했어요. 좋아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더 좋아하십니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잠시 누리는 제약, 쾌락, 형통하는 것들, 성공적인 것들, 그런 것을 더 좋아해서 혹시나 주님 주시는 영원한 복을 받지는 못하지는 않습니까? 모세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것을 더 좋아했다.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해외 토픽도 보면 또 필리핀 같은 데도 보면요, 예수님을 섬기는데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고행을 해요. 십자가가 결국은 나의 복을 위해서 복을 가져다주는 도구로밖에 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이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좋아해서 예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처음에 나면 거절한다. 그것은 소극적인 의미예요. 그러나 우리는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돼야 돼요. 뭐냐? 선택해서 좋아하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절한다는 것은 그 자체만의 의미가 있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이 정도면 됐어. 거절했어. 그리고 제약에서 빠져나와서 예배하면 되지 않아.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내가 사명받고 진정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되고, 십자가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을 위한 삶, 진정한 예배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가 돼지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한 아버지를 선택하지 못해요. 나는 그것이 좋아하는 아버지를 떠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인간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그 발걸음을 옮기게 되어 있거든요.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결국 아버지를 떠납니다. 그러나 내 생각 자체가 이제는 내가 허무가 들어와요. 제가 알았어요. 깨달음이 왔어요. 만족이 없구나 알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것처럼 그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도 선택을 할 때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좋아하면 돼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되고 그 말씀 자체를 사랑하면 돼요. 그게 적극적인 의미예요. 한 발 한 발 거치는 것이 아닌, 세상 한 발,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한 발이 아닌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 택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모세는 그것을 알았어요. 진정한 상받는 믿음을 택했어요. 그리고 죄를 알았어요. 보세요. 성경에도 보면 나와요. 인정을 하거든요. 죄는 낙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해요. 그리고 또 그래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 잠시라는 단어가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우리가 누리는 쾌락, 제약은 잠시예요. 그 잠시 즐기다가 나중에는 많은 고통을 받게 될 거예요. 성경은 그거 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길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더 좋아하라는 거예요. 어느 주일학교 교사가 아이들한테 회개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번쩍 손들고는 회개는요, 옛날에 좋아하던 것을 지금은 싫어하고요, 옛날에 싫어했던 것을 지금은 좋아하는 것이에요. 그랬대요. 이게 맞는 말이죠. 진정으로 회개를 했으면 옛날에 좋아하던 모든 내가 누리던 쾌락들, 좋아했던 그 길들, 그것을 다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좋고 예수님이 좋고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그 길로 걸어가게 되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반드시 택하게 되어 있어요. 왜요? 세상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납을 못 하시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쾌락은 거의가 아니에요. 다예요. 죄죠, 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세상의 쾌락을 포기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그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것이에요. 우리 해볼까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진정으로 그래서 변화가 되는 거고,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이 좋은 거고, 그래서 그 길을 선택하고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믿음은 뭐냐? 확신이 생겨요. 믿음은 확신입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랑하는 그 삶을 큰 자기의 모든 것, 재산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된 거예요. 왕이 될 그 특권도 가감하게 버리게 되고 수많은 재물도 버린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를 받는 능력이 더 영원한 것이고 축복이고 행복한 것을 알았어요. 26절 보세요. 이런 것보다 자기 가진 앞으로 모든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그 능력,
이런 것들이 더 큰 재물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여겼다, 확신했어요. 간주했고요. 그렇게 그 삶을 살았어요. 마가복음 4장 28절에는 그러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처음에는 싹이 난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싹. 다음에는 이삭이 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대한 충실한 곡식이 나온다고 했거든요. 바로 우리 믿음의 생활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너무나 연약해요. 처음에는 싹 정도밖에 나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는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나중에 넘어가서 열매를 맺게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돼요. 무슨 말이냐?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처음부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처음부터 크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은 확신부터 와요. 이게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길이 곧 내가 사는 비결이고 생명의 역사이구나. 앞으로 예수님 위해 살아가리라. 주님을 따라가리라. 처음에는 너무나 미약해요. 너무나 나는 연약해요. 그러나 확신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나중에는 반드시 큰 상을 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모세에게는 믿음 중에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요,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인 것을 모세는 믿었어요. 여러분도 그 확신한 믿음이 있으셔야 상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했으면, 하나님을 바랐으면 그것이 가장 고귀하고 가장 생명력이 넘치고 하나님께서 고귀하게 여시고 하는 믿음인 것을 꼭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걸 포기할 수가 있었어요. 기독교 신앙은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반드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택하는 삶이에요. 말씀대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면,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면 가감히 그것을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쾌락, 내 성공, 내 명예, 내 모든 물질마저도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포기할 수 있는 거. 왜요? 하나님이 최고이시고 하나님이 전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도 버릴 수도 있었고 그 길로 걸었어요.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가 없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믿음으로 혹시나 어려운 상황이 있고 지금 시대가 그래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괜히 핍박을 받아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고난한 이 고난은 좋게 나타난 영광, 앞으로 나타난 영광과 비교가 되지 않아요. 큰 은혜가 있을 거고 상금이 반드시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오늘 히브리서 본문 6장에 보세요. 6절에 11장 6절에 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어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확신이 있어야 돼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상 주시는 분을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도 하나님이 택하는 사람, 예배가 너무 좋고 말씀을 너무 깊게 내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 반드시 승리하고요, 상 주실 거예요. 굽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믿음은 그래서 내 모든 죄악 가운데 또 내가 하나님께 멀게 하는 모든 가운데 떠나는 거예요. 그 길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보니까 자, 애굽을 떠났다라고 분명히 27절에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좋아요. 나 하나님의 역사를 쓰고 싶어요 하는데 만약에 모세가 애굽 그대로 있어요.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반드시 믿음은 결단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 멀게 하는 모든 것들에서 떠나게 되어 있어요. 사탄은 그걸 이용해요. 너 믿음 그래 좋아 가져. 그러나 거짓 믿음을 갖게 하고 그 믿음이 내가 좋다고 속게 만들어요. 그게 사탄이에요. 믿음 못 갖게 만들지 않아요. 사탄은 고단수예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타협을 시키게 만들어요. 믿음을 갖게 해요. 그러나 그 믿음이 거짓 믿음으로 갖게 해요. 그게 사탄의 수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 떠난 적이 있습니까?
가만히 한번 보세요. 하나님 떠난 적 없어요. 한 번도 떠난 적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겼어요. 바알을 섬겼고 아세라를 섬겼고 뭐 다른 우상 스님 들어와서 그것을 섬겼어요. 근데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떠나라, 돌아와라, 너는 나만 섬겨라. 그것이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절대 하나님만 택하지 내가 동시에 택할 수가 없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상 받지도 못해요. 보세요. 처음부터 시작이 돼요. 모세하고 바로 왕하고 싸움이 시작이 되는데 처음부터 대결이 시작돼요. 그런데 처음부터 바로 모세는 승리를 하거나 또 아니면 모세가 인간적으로 잘 타협해서 나오지 않고요. 처음부터 팽팽한 대결이 시작이 돼요. 자, 보세요. 이제 전략이 있었는데 바로가 그래요. 처음에는 막 대결하다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세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제 한풀이 꺾여요. 그러면 놓아주겠다. 근데 한 방에 놓아주지 않거든요. 바로 타협을 하게 만들어요. 출애굽기 8장 25절에 보니까 그래요. 바로가 이제 모세와 아론을 이제 부릅니다. 불러서 너희는 가긴 가서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희생을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바로가 그래 보내줄게. 이제 졌어. 그런데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출애굽이거든요. 나가라 그랬거든요. 근데 바로는 한 번씩 내면서 자기도 내보내서 그러면서 자기도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배를 드려라 그래요. 그런데 모세는 가감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합니다. 그 밑에 절 보니까 8장 26절 27절 보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라고 모세는 바로 이야기를 해요. 바로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모세는 타협이 없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또 바로가 한 걸음 물러나서 또 양보하듯이 얘기를 해요. 출애굽기 10장에서도 그래요. 11절에 보니까 그러면 자, 너희 어린 것들이 보내면 여호와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이 같은 건데 그것을 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 남자 어른들만 가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 다 가는데 다 가지 말고 남자 어른들만 한번 가는 건 어때? 라고 태업해요. 안 된다고 해요. 24절에도 보니까 바로가 또 불러요. 안 되니까. 그러면 양과 소는 놔두고 다 가라. 또 타협의 시도를 해요. 근데 모세는 마지막까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10장 25절 28절인데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줘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가축, 생축도 우리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습니다. 모세가 타협합니까? 안 합니까? 한마디도 타협 안 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 그대로 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반면에 바로는 그래요. 처음에는 강건하다가 하나님 치시니까 나요. 근데 또 타협을 해요. 또 은근히 이것도 안 돼? 그럼 다른 거에서 은근히 그것도 안 돼? 그럼 이건 어때? 은근히 마귀의 수법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너무 잘 믿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난 이거를 결단했어. 이제는 하나님과 방해하는 모든 것을 떠날 거야. 나는 생각도 돌이킬 거야.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살 거야. 아멘. 딱 했는데 마귀는 우리에게 은근히 타협해요.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한번 그래 이건 괜찮아. 그런데 요거는 어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이 넘어가죠. 그치, 내가 여기까지는 했는데 그래, 그건 괜찮을 거야 하면서 그러면 이미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 거짓된 믿음으로 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라면 그냥 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너는 가축 모든 사람들 끌고 출애굽 애굽을 떠나라. 그럼 어떻게 해요?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계속 공을 가죠. 안 돼 하다가 내가 질 것 같으면 그러면 여기에서만 예배 드려. 안 됩니다. 나가야 합니다. 안 돼? 그러면 남자들만 가. 어때? 안 됩니다. 그러면 가축만 남겨놓고 가. 안 됩니다. 하나님 명하셨습니다. 다 데리고 떠날 것입니다. 모세는 떠났어요.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생각이 제일 무서워요. 왜요? 마귀와 타협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생각, 우리의 모든 것들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모든 것 하나님 말씀대로 내 모든 것대로 떠날 땐 떠나야 돼요. 배가 아무리 튼튼한 배라도 배가 딱 떠서는 닷을 땅에다가 팍 박으면 배가 자유롭게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까? 못 가거든요. 우리의 생각을 끊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는 그 불순종하는 그 모든 것들을 끊어야 돼요. 내 하나님께 맡고 있는 모든 환경적인 요소들도 떠날 수 있어야 돼요. 그거예요. 오직 모세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모세는 본래 용기와 배짱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보니까 성경에도 보니까 모세는 그러거든요. 왕이 노함을 무서워하고 지금은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무서워했어요. 처음에 애굽을 떠날 때는 어떻습니까? 살인을 하고 나서 왕이 무서워서 떠난 거예요. 출애굽기 2장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두려워했는데 그 밑에 15절 보니까 바로의 얼굴을 피해서 바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고 사람들이 보면 애굽을 떠나는데 비참하게 떠나요. 비참하게 떠나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내 죄로 인해서 쫓기듯이 무서워서 떠나요.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바로가 무섭질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 애굽을 떠날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떠나요. 여러분, 떠나도 믿음을 갖고 떠나는 거와 내 죄로 인해서 도망가고 회피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에 있어요. 상받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명을 붙고 하나님 있으라면 있어요. 그래서 떠나지 않아요. 끝까지 지켜요.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 떠나라 그럴 때는 떠나는 거예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도 어떠지 않습니까? 자기 죄로 인해서 그냥 떠나버려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있으라 해서 그래야 너가 산다 해도 그래도 몰라요. 그냥 떠나버려요. 왜요? 자기 죄가로 인해서 믿음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없거든요. 무지해서 떠나요.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그 떠남은 틀려요. 모세는 하나님은 정말 믿었기에 나중에 출애굽해서 어떻습니까? 홍해를 가리기 역사를 시작하는데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봐라. 하나님을 보는 모세니까 어떻게 선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보게끔 하는 선지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케 하는 선지자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곳에서 떠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늘 내 앞에 계신 것처럼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어떠한 미국의 가정에서 그랬대요. 항상 아이를 교육을 시키는데 하나님은 너와 옆에 계시고 너 앞에 계시고 너와 함께 항상 하시는 분이야. 그러면서 가정에서도 밥 먹을 때요 의자를 하나 남겨놓는데요. 그러면 왜 여기 남겨놓냐? 여기는 예수님이 오시는 자리,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 후연을 하면서 아이는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참 대단한 거예요. 항상 이렇게 보도록 항상 나와 함께 하는 걸 후연을 시키는 거예요. 그 자녀들을. 어느 날 그랬대요. 그 형제들이 한번 싸웠대요. 근데 형이 동생을 툭 치면서 갑자기 싸우다가 야 동생아 조용히 해자. 예수님이 들으신다. 우리 옆에서 들으신다. 했대요. 얼마나 신앙교육을 잘한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내 옆에 있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이성범 목사님이 그렇죠. 항상 오른손을 이루고 다니셨대요. 왜 그냥 예수님과 나는 항상 손을 잡고 다닌다.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 그게 뭐죠? 코란데요. 믿음은 그런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서 있고 바라보니까 어떻게 제약된 자리에 있을 수가 있고 하나님 싫어하는 자리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를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모세는 그것을 바라봤어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본 그 모세 있었어요. 다섯 번째, 마지막이에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쉽게 말하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나의 구원인 거고 믿음인 거예요.
오늘 28절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유월절의 피가 나와요. 유월절의 피는 쉽게 말하면 구원의 방편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죄가 사함받는 그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첫 장자를 다 죽이시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때 살아날 수 있는 비결, 방법은 뭐냐?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 안방의 피를 뿌리라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고 거기서 나오는 것이 믿음이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구원도, 내가 예배 드리는 그 모든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오는 거지, 내 안에 그냥 내가 살고 싶어서,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또 교회 뭐가 좋으니까 나오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나서 예배 지금 준비하고 또 예배 드리시는 그 모든 게 다 예수님 때문에 하셔야 되고,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거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바칠 수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했어요. 구원도 오직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갈 수가 있어요. 구원, 믿음, 그 모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피 흘림하고 피 뿌림하고는 엄연히 다른 문제예요. 피 흘림은 구원의 방편이에요. 방편. 하나님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걸 바르면 죽음이 넘어갈 것이다. 구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피 흘림은 방법이에요. 우리는 그냥 머리로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만 우리 죄 사함 받아야 구원 받을 수 있다. 그건 피 흘림이에요. 그런데 피 흘림 가지고는 모자라요. 피 뿌림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지고 내 죄가 사함 받아야 돼요. 즉 어린 양의 보혈을 가지고 내 집안의 문설주와 내 집안에 뿌려야 돼요. 대문에 뿌리고 문설주에 뿌리고 그 피를 내 안에 뿌려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구원의 역사가 있고 그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아무리 신학 박사라고 해도 방법은 알죠. 구약과 신약에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머리로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피 흘림까지만 간 거예요. 그 역사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 피 뿌림의 역사가 내 심령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래야 구원받고 진정한 믿음으로 갈 수가 있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가 진정한 믿음의 시작이고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내 모든, 내 전부로 모셔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믿음은 피뿌리 어린 양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모든 영혼을 적시는 순간 진정한 구원과 믿음의 생활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바라요. 진정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로 모서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이에요. 믿음은 거절이에요. 거절. 수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거절을 못해서 내가 좋아하는 거 택하는 거 바람에 진정한 믿음도 못 갖고 하나님께 쓰임도 못 받아요. 거절. 두 번째, 그러면 선택을 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 세 번째, 그러면 그거 가지고 확신을 갖고 흔들리지 말고 타협하지 않고 전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정말 수많이 방해되는 마귀의 속삭임들, 방해되는 것들
거기서부터 떠나셔야 돼요. 그것이 싫어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일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근본을 삼고 능력을 삼고 그 은혜가 있어야 진정한 믿음이요, 그리고 상 받는, 마침내 승리하는 귀한 믿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진정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진정한 믿음, 상받는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고 하나님의 잘 감당하고 마침내 승리해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그 뜻대로 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깊이 있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 또 하나님께 쓰임받고 상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